자, 오늘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리는 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평화를 얘기하고 있죠? 자, 근데 문제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입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드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한번 좀 넓게 볼까요? 여러분, 국제 간, 나라 간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3년이 넘게 계속 진행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죽어나가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과 중동 나라 간의 문제, 분쟁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동아시아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어떻죠? 중국과 대만의 분쟁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3차 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뭐죠? 대한민국과 북한이 여전히 전쟁 중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휴전 중이에요. 이 전쟁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이 미국과 한국 정치는 어떻죠? 자, 이 정치의 양극화, 이 우파와 좌파, 이 보수와 진보가 점점 더 반대쪽으로 달려가면서 서로를 악마화시키고 있고요. 자, 서로가 건강한 견제가 아니라 서로를 죽이고 파괴하기 위해 계속 싸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최근에 12월에 참 어려운 일이 있었죠. 한국에 계엄령과 함께 지금 이제 대한민국 현지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처한 상황인데, 자, 이 과정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참 어려운 일이, 국제적으로 정말 망신인 일이 계속해서 앞으로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면 사실 정치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힘을 모아야 될 때인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서로가 서로의 당의 이득을 위해서, 자신의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나라가 망하든 말든 그냥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눈앞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요, 또 카카오톡을 통해서 수많은 거짓 뉴스들이 사람들 간에서 이제 정보가 유통되면서 이게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도 모르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회적 문제는 어떻습니까? 서민들이 감당하기 힘든 인플레이션, 우리가 사는 지역만 해도 그렇죠. 집값이 제가 2016년에 왔을 때랑 비교해보면 두세 배가, 세네 배가 올라 버려서 이제는 서민들은 집 사기도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낮은 출산율로 인해서 또 심화되는 고령화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죠. 미국 내 불법 이민자 문제, 또 마약과 알코올 중독 문제 점점 매일매일 다르게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끊이지 않는 총기 사고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과연 우리가 평화로울 수 있는가 고민을 하게 되죠. 자, 우리가 지금 나라 간의 문제, 정치의 문제, 사회 문제 얘기했는데 우리 개인의 문제는 어떻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부부 간에 불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정말 심각한 불화가 생기기도 하죠. 또 부모 자녀 간에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기보다는 서로를 미워하고 비평하고 판단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가 건강을 잃어서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고요. 요즘은 또 정신건강의 문제가 심각해요, 여러분. 스트레스와 우울증, 불안장애가 정말 무슨 감기가 퍼지듯이 사람들 간에 퍼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적으로도요, 참 일자리가 부족하고 또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 깊어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다 보면, 자, 그리스도인인 우리도요, 사실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실 우리 교회들 안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 찬 분들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도 기독교도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은요, 그리스도인은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인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큰 염려와 근심 속에 있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또 27절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혹은 하나님을 믿으니 그와 같이 또 나를 믿어라. 자, 27절에 또 말씀하시죠. 나는 평화를 너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누구의 평화예요?
예수님의 평화를 주신대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 계세요? 평화를 누려라. 내 평화를 누리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이 뭐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근심과 두려움 속에 있었단 얘기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염려와 두려움 속에 놓여 있었을까요? 자, 그들은 별것도 아닌 일을 호들갑 떨면서 지금 두려워 떨고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오늘 문맥 속에서 이 제자들이 근심하고 두려움에 떨고 염려했던 것이요, 사실 굉장히 타당한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자, 오늘의 본문 바로 앞 문맥인 요한복음 13장 36절과 37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곧 죽음을 당할 것이고 또한 그 과정 속에서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셨던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후반부의 내용을 공유하는 이 마가복음 14장 27절과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제자들이 죽음을 앞둔 자신을 버려두고 다 도망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요, 근심하고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구약이 약속한 메시아임을 굳게 믿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뭘 했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뒤로 물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사람들이에요. 3년이란 시간 동안 예수님을 밤낮을 따르며 이분이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세워질 분이시라고 굳게 믿고 있던 자들이죠. 자, 그런데 그런 메시아께서 자신이 왕이 되실 분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고 너희들은 나를 배신할 것이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그들의 꿈이 다 무너지고요, 또한 자신들의 그 불안정성이 온다는 것, 자신의 안정이 사라질 것에 대한 두려움에 벌벌 떨만한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자, 시간 관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진 문제들을 다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하지만 우리 또한 염려하고 근심할 만한 충분한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주한 국제적 문제, 정치적 문제, 사회적 문제, 또 개인의 문제들은 결코 작은 문제들이 아니고요, 우리를 염려하고 근심하게 할 만큼 큰 문제이긴 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런 해결책을 제시하죠. 긍정의 힘.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우리가 마주한 문제 별거 아니에요. 아주 작은 문제라고 주문을 외우세요. 자,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라고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칠까요? 야, 너네 문제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닌 걸로 호들갑 떨지 마. 긍정적으로 생각해. 다 이겨낼 수 있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저는 이런 접근 방식이요, 틀렸을 뿐만 아니라 아주 비성경적인 방식이라고 확신합니다. 성경책은 우리에게 우리가 마주한 문제를 외면한 채 문제를 문제가 아니라고 최면을 걸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되려 우리가 가진 문제가 진짜 큰 문제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은요, 우리가 가진 문제를 아주 적나라하게 노출을 먼저 시켜요. 자, 그리고 성경은 연약하고 미약한 우리가 마주한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결코 해결해 나갈 수 없다라고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거기서만 멈추지 않아요. 성경은요, 또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말아야 될 더 큰 이유도 설명해 줍니다. 자, 성경책이 조명하는 우리의 아주 큰 문제보다 더 큰 존재. 자,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우리의 큰 문제보다 무한대로 더 크고 위대하신 그 존재는 바로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대지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염려 많은 이 세상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고요, 또한 반드시 이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사실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자, 근데 성경이 제시하는 해결책은요, 우리의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제시하는 해결책은요, 우리 안에 있는 힘을 사용해서 그 문제를 이겨나가는 게 아니에요. 자, 성경이 제시하는 해결책이 뭐죠? 바로 그 우리가 눈앞에 있는 그 큰 문제들보다 무한대로 크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으로 인해 평화와 안녕을 누려라라고 성경은 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이 지구가 얼마나 큰가요? 지구 얼마나 크죠? 우리 아주 작은 개인의 앞에서 지구가 굉장히 큽니다. 자, 근데 그 지구를요, 태양 앞에 놔둬보세요. 지구가 얼마나 보이죠? 콩알만해 보여요. 자,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큰 태양도 이 초거성 혹은 극대 거성들, 셀 수도 없이 많은 그런 큰 별들 앞에 서면요, 태양도 코딱지만하게 보이는 아주 큰 거성들, 이 별들이요, 이 우주에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문제들이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한 문제를 넘어갔어요. 지구만한 문제를 넘어갔더니 태양만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태양만한 문제를 넘어갔더니 극대성, 초거성, 극대거성 같은 문제들을 우리가 마주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모든 별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뭐죠? 바로 이 우주죠. 자, 그런데 하나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거대한 별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 우주보다 무한대로 크신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고요. 자, 그로 인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삼일체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삶에 근심하며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은 제시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보다 무한히 크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고 계시며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말도 많고 탈도 많을 2025년을 염려와 근심 없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고 꼭 그래야만 합니다. 자, 먼저 이 삼위일체의 제1위격이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요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오늘을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크고 무시무시한 문제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 다시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그리스어를 이제 보면 임페러티브죠. 명령어로 된 게 사실 이렇게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 자, 그런 것처럼 또 나를 믿어라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너희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지. 자, 그런 것처럼 나를 또한 믿어줄래?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을 왜 믿고 있습니까?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자, 무한히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 시즌에 뭘 배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셨다라고 배웠죠? 바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배웠던 진리죠. 이 크리스마스 스토리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뭘 하셨어요? 자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또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의심이 드시나요? 의심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죠? 이미 그 사랑은 증명되었어요. 어디에서요? 바로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식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은 증명되었습니다. 10절, 사랑은 이 사실에 있습니다. 뭐죠? 내가 잘 먹고 잘 사니, 내게 건강이 넘치니, 내 모든 사업이 잘 되니, 내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사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아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사실이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그 사랑, 예수님께서 생명을 버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베푸신 그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신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 놀라운 사랑의 시작은 시작이 없는 영원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언제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시작이 없어요. 영원한 사랑입니다. 왜죠? 자, 요한복음 17장 23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는 장면인데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사랑을 가지셨는지 자세히 설명하세요. 보세요.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 제자들, 나의 제자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다고요?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언제부터 사랑하셨을까요? 24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 보세요 여러분, 창세 전 뭐죠? 영원 전 상태예요. 그 어떤 것도 창조되기 전, 심지어 시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셨고, 또한 그 동일한 사랑으로 자신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 전부터 시작도 없는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 분이에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이신 성령님 또한 보내셨습니다. 자,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해 성령님 또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한 후 승천하셨죠. 자, 그 후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 더 이상 땅에 안 계시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여전히 같이 있죠?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승천과 함께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이 보혜사, 돕는 분, 변호인. 26절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자, 예수님의 이 승천 후 약 열흘 후인 오순절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신약교회 가운데 거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경배를 드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미국 땅, 이 노스캐롤라이나 주, 이 캐리시에서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27519죠? 우리 집 코드가.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해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이후부터 이 교회 가운데 함께 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키워보신 모든 부모님들 다 잘 아실 거예요. 아이들이 두려움을 느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죠? 아이들한테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는 게 있어요. 아이들이. 내 눈앞에 거미가 나타났어요. 세진이가 거미를 되게 좋아하는데 거미를 되게 무서워해요. 스파이더맨 때문에 거미를 좋아하는데 거미가 눈앞에서만 난리가 나요. 무서워서. 자, 그럼 우리 세진이 3살 난 아들이 뭘 할까요? 달려오죠. 아빠 품에 와서 꼭 안겨요. 자, 그리고 그 후에는요, 거미가 자신 눈앞에 있어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평안을 느끼죠. 왜죠? 거미는 여전히 내 눈앞에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그 안에서 평화와 평안을 느끼는 것이죠. 자, 아이들은 자신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가까이 있더라도 자신이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 그 어떤 것도 자신을 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어려움은 여전히 우리 눈앞에 있어요. 자, 그렇죠? 자, 그러나 우리는 이 성령님의 내주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자신의 품에 꼭 안고 계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다는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 안에 지금 보호받고 있다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아버지의 품에서, 어머니의 품에서 그 두려운 존재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두려운 존재가 우리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영원한 안식처를 준비하고 계신 이 삼위일체의 제2위격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또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요지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우리를 위한 영원한 안식처를 준비하고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 오늘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우리가 예수님 또한 믿어 염려와 근심을 떨치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현재 우리가 영원히 거할 안식처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다시 보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혹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또 나를 믿어라. 왜죠? 2절부터 나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시죠? 자, 거기에 지금 공간이 많아요. 자,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에게 있을 곳, 거할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에게 말하였겠느냐? 자, 지금 하나님의 집에는 공간이 많고요. 그곳에 너희가 거할 공간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려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죠. 자, 예수님께서 초림 후 승천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영원히 거할 안식처를 준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괜히 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의 곁으로. 왜죠? 바로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 집을, 안식처를 준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이 고대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정혼과 결혼식이라는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우리 사회에서는 약혼과 결혼식이 있죠. 사실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약혼을 안 하긴 하는데 이제 약혼이 하고 난 후에 이제 결혼식이 다가오는 거죠. 자,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약혼이 사실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 유대교에서는요, 정혼이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는 결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혼했으면 이미 결혼한 거였어요. 자, 그럼 이 정혼한 후 어떤 일이 있었냐? 신랑은 이 정혼을 한 후에요, 신부를 데려오기 전 자신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신부와 함께 살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정혼이 왜 있었냐면, 이 정혼하면 이제 당신이 결혼했으니까 이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거처를 구해라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던 거죠. 자, 이때 신부는 신랑이 다시 올 때를 알 수 없었기에 늘 준비된 상태로 기다려야 했습니다.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집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얼마나 걸릴지 몰랐기 때문에 신부는 자기 집에서 기다리고 신랑은 자기 아버지의 곁으로 가서 그 집을 짓는 기간이 있었던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고 하신 말씀과 나는 너희에게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하신 이 말씀은요, 바로 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배경으로 지금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신랑이 신부를 위해 집을 준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한 영원한 거처를 준비하시고자 승천하신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신 것이죠. 자, 또한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겠다 하고 하신 약속은 신랑이 집을 다 준비한 후 신부를 데리러 다시 오는 것을 연상시키고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으로 또 교회인 우리를 자신의 신부로 비유하시면서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를 마련하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로 인해 오늘을 근심과 염려로 보내기보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바라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우리가 거할 거처, 그곳이 어디일까? 사실 우리가 그걸 지난주에 잠깐 배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과 영원히 거할 안식처는 바로 새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자세히 배웠죠? 세상 끝날 예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 지구 위에 실현시키실 것이고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의 중심인 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요, 또 썼던 다른 책이 있었죠. 뭐예요?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장에 가시면요, 요한 사도가 이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 아주 정확히 설명을 해줘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10절부터 14절 보죠. 한 천사가 나를, 요한이죠, 성령으로 휩싸서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 주었습니다. 자, 하늘에서 한 도시가 내려오고 있어요. 도성이 이 새 예루살렘이죠. 자,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쌓였고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거할 곳을, 너희가 거할 곳을 마련하러 간다 하신 그 말씀이 뭐냐면 이 새 예루살렘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될 때 이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다 내려오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세워질 이 새 예루살렘은 죄로 인해 이뤄진 낙원인 에덴 동산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3장에서 모든 것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다 이루어졌죠. 자, 그것의 회복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에서 요한이 계속 얘기합니다.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에덴 동산에도요, 네 갈래로 강이 흘렀죠. 자, 비슷한 형태로 지금 이 새 예루살렘에도 강이 흐르고 있어요.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죠. 자, 그 나무가 이 새 예루살렘에 있다는 겁니다. 또 3절,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성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저주가 있었나요? 없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새 예루살렘을 갖고 오실 그날 어떤 일이 있어요? 더 이상 우리는 저주 가운데, 이 죄의 저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그 일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여기서 말하는 종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 교회의 신부인 교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고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의 근원이 되시죠. 자, 그리고 더욱 놀랍게도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그곳에서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게 될 그날이 이 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이 당도하면요, 여러분과 제가 왕으로서, 왕가의 제사장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에서 누릴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저주가 없어요. 12달마다 새로운 과실을 맺는 생명나무를 정말 제한 없이 누릴 수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얼굴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어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완전한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또한 더 나아가 왕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서 영원히 통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 나의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하신 말씀, 또한 우리를 위해 그곳을 준비하러 가셨다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 더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자신의 삶의 소망으로 둔 사람은 이 땅에 속한 어려움과 고통을 그럼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할까요? 자, 이 사실을 잘 알았던 바울 사도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이에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이 없는 건 아니죠. 고난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견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자신이 받는 고난이 엄청나게 큰 고난임을 알았어요. 다른 편지를 보시면요, 바울이 쓴 편지를 보시면 바울이 가끔 자랑해요. 자기가 얼마나 큰 고난들을 받았는지.
자, 그런데 결론이 뭐예요? 그래서 나 대단한 사람이다 이거였나요? 아니죠. 내 그 큰 고난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영광을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결코 작은 고난이 아닙니다. 이 죄로 물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또한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더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현재 겪는 고난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길 수 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임을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기쁨과 행복은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영광스러운 소망으로 인해 현재 겪는 우리의 고난을 가벼운 것이라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진짜 현실을 마주하는 겁니다. 무슨 현실이죠? 우리가 겪는 고난, 고통 진짜예요. 힘들어요. 자, 그런데 그것보다 무한대로 더 높은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가 잠시 겪는 그 고난을 가볍게 여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바로 계속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이에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의 큰 고난과 아픔과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그 모든 일들도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가 누릴 영광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죠.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미래의 소망만으로 오늘 힘든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야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너네 계속 힘들 거야. 너네 그냥 그날이 오긴 오는데 그날까지 되게 힘들 거야. 그렇게 살아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또한 얻는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지금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삼위일체의 제3위격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요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영원히 살아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오늘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먼 발치에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삼위일체의 제3위격이신 성령님을 통해 이루세요. 자, 오늘 본문 다시 보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자, 근데 이분의 이름이 보혜사예요. 혹은 이 그리스어 단어 페라클레이테스를요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변호인, 혹은 돕는 자, 혹은 중재자.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러분을 변호하시는 분, 또한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을 돕는 분, 그리고 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서서 여러분을 중재해 주시는 분,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 자, 그분이 바로 성령님으로서 우리와 영원히 거하게 된 분이십니다. 자,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으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바로 이 성령님을 받았고요, 성령님의 임재를 매일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것은 그가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내주, 우리 안에 살아계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전 시간을 살던 이 구약 성도와 신약의 성도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구약 성도들 행위로 구원받았나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아니에요. 구약 성도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처럼요. 그러면 구약 성도들은 성령님 없이 구원받았나요? 우리만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받나요? 아니죠. 구약 성도들도 성령님을 통해 거듭남을 경험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거듭나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 구약 성도와요, 이 신약 성도를 나누는 아주 분명한 구분점이 있어요. 자,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죠. 자, 그 후에 어떤 차이가 생겼냐? 구약 성도들은요 성령님이 함께 하셨지만 성령님이 그들 안에 살아가진 않으셨어요. 자, 근데 신약이 시대가 열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살아계시기 시작했습니다. 자,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이죠. 자, 성령님의 임재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어요. 하지만 오순절 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바로 성령님께서 교회 안에, 교회인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자, 그로 인해 이 신약 성도들은 구약 성도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17절에서 성령님께서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또 훗날 그들 안에 거하게 될 것이라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자, 무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은요, 아직 오순절이 오지 않은 시점이죠. 자, 무슨 말이죠? 성령님께서 아직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 살기 직전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와 성령님이 계신다. 하지만 아직 너희 안에 있지는 않으시다. 하지만 이 오순절 날이 오면 자신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면 그 후에 성령님이 너희 마음 안에서 살아가서 내주하시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지금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면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증언합니다. 잘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7절 후반부죠.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죠?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다. 잘 보세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바로 우리가 고아가 아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그 증언을 하시기 위해 우리 마음 안에 살아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말하죠. 로마서 8장 14절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받았다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움의 영이 아니에요.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님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자들이죠. 하지만 그 성령님의 내주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입양하신 거예요, 여러분. 입양해서 어떤 일이 일어섰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그 성령님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저주받아야 될 존재인데. 하지만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 성령님의 내주를 통해 우리가 이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바로 그때의 그 성령이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겪는 성령님의 임재예요. 여러분 스스로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주관적 기분이 아니에요. feeling이 아니에요. It's not subjective feelings. 자, 우리가 객관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언하시는 성령님의 내주를 통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증언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증언하십니다. 자, 보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서 아버지, 삼일체제 1 위격이신 아버지에 대해 증언하시죠. 자, 그리고 또 하시는 일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십니다. 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음을 계속해서 증언하세요. 자,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제 힘으로 믿었어요. 제 결정이었어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었어요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적으로요, 이 땅의 그 어떤 죄인도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셨기 때문이에요. 성령님께서 죽어있던 우리의 마음을 살리셔서 눈이 감겨있던 우리의 영안을 여셔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자, 그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음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이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이 뭘 해요? 그 영이 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언제 구원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믿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 믿는 순간 있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죄를 자각하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자, 그 증언으로 인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성령님의 증언 없이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을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이러한 성령님의 증언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이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모든 복을 함께 누리게 된 사람임을 진정으로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다시 보죠. 아까 우리가 봤죠? 성령님을 받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다라고 말했죠.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 후에 바울이 계속 얘기해요. 로마서 8장 16절.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와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양됐다고 했죠? 입양됐으면요, 우리가 이 생물학적으로는 연관이 없어도 그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속권이 주어지는 거 아시죠? 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을 그 모든 상속권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되게 드라이하게 들을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님과 같은 공동 상속자라고요? 제가 조금 육신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운전하실 때마다 파워볼 보이세요? 특히 이제 더람 쪽 가시면 그 파워볼 숫자가 나옵니다. 뭐죠? 라러리, 로또. 근데 이제 한국은 로또 맞아봐야 뭐 10억, 15억 이러죠? 미국은요, 로또 한 번 맞으면 얼마씩 받죠? 막 조 단위로 올라가요. 조, 1000억, 뭐 조. 엄청난 금액입니다. 여러분, 전화가 왔어요. 혹은 뭐 여러분이 로터리를 했어요, 우연히. 근데 1등이 당첨이 됐어요. 여러분, 그 드라이하게 들으시겠어요, 소식? 알게 됐어요. 내가 파워볼을 땄어요. 1조를 받았어요. 아내한테 문자 띡 하시겠어요? 여보, 나 1조 받았어. 좀 이따 봐.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죠. 난리 나시겠죠. 아유, 이게 지금 정말 큰일이, 너무 기쁜 일이었다고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보다 무한대로 위대한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난 거예요. 어떤 일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 이 땅에서 겪는 고난과 슬픔이 가벼울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되게 초라해 보일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대단해 보이지 않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앞에 우린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와 모든 것을 상속받은 영원한 공동 상속자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임을 알게 하시고요, 또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기억하고 따르도록 돕는 분임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만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요한복음 4장 14장 25절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면요,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그 원동력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실패하실 때 있잖아요. 넘어지실 때 있잖아요. 거기서 멈추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2024년 많이 실패했죠? 거기에 멈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일어나실 수 있어요. 왜요?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지금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2025년 첫 번째 주일인 오늘, 하나님을 경배하러 나온 우리 모두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경험한 우리 모두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인지 이제 아실 수 있겠습니까? 자, 물론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무한히 크고 위대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해 2025년 새해를 근심과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그 평화를 가지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가지셨으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셨으면 그 평화가 여러분 안에 이미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4장 27절이에요. 나는 평화를 너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화는 세상에 주는 것과는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예수님께서 이 평화를 우리 안에 이미 주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땅에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계속 핍박 당하실 거예요. 고난 당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해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근심하지 않고 오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를 위한 영원한 안식처를 준비하고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 오늘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 안에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 진리들을 기억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해 나간다면 우리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을 2025년을 참된 평화 가운데 지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되게 어려운 일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정황이 좋진 않아요. 하지만 그러함에도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자, 캐리 사랑교회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평화를 누리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